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팜트리라고 그러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환영한 데에서 기원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로서 참된 구원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주일입니다. 신앙의 절기를 종려주일로 지키면서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위대한 구원의 승리를 이루셨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루기 위해 오셨으면 마땅히 개선 행진으로 말을 타고 오셔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말 대신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미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하여 타시고 개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를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한 단어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건 겸손입니다. 겸손은 구약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첫째는 궁핍함, 가난입니다. 시편 14편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된 요 말이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겸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겸손은 가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가난해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치료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따랐습니다.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의기양양하게 다가와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든지 주님이 가시는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주시는 답이 이렇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하죠. 예, 예수님 정말 가난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부요한 분이셨지만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에게 풍성히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모가 자녀의 부요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하듯이 우리 예수님도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함,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자들, 그게 우리들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 정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욕해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가난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 나귀의 어린 것을 타신 이 겸손의 두 번째 의미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늘 스가랴 9장 9절이 이야기하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또 어떤 곳에서는 고통, 고난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욥기 3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기서 사용된 이 곤고라는 말은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어린 것을 타신 이 겸손과 똑같은 말입니다. 곤고, 고통, 고난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악과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항상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악과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과 선한 사람들이 받는 이 고난과 고통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 고통과 고난이 겸손인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에 의해 받는 고난을 선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받는 것, 이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악과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받으셨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발목 잡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고소했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악인들은 죄 없는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재판관을 협박해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으며 그곳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치유,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보다 분보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겸손은 죄와 저주의 형벌을 대신 받은 참된 겸손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했던 이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큰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그 주님을 이전보다 좀 더 신실하게 따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 겸손의 세 번째 의미는 낮아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낮아짐의 겸손은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모습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이 겸손을 구약은 이렇게 다시 해석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신을 드린 이 겸손의 절정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기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낮아짐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신 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내 생각과 주관, 내가 옳다고 여겨 붙잡았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용서, 새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역설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180도 뒤집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해지셨고 이를 통해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예수님 고난을 받으며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신앙과 삶을 우리의 계산과 논리대로 이루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새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은 우리의 삶의 논리를 다 무너뜨리고 지혜와 경험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이 역설을 가능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저것을 놓치고 저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놓쳐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다가 결국에는 모두를 잃고 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둘 다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좀 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진학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 진학을 위해 준비를 하고 신학교 입학을 하게 되고 2달간 있는 그 이제 원어 공부를 마치 2월 초가 되니까 등록금을 입금하라는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도 돈이 모자란 겁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는 걸 부모님이 반대하셨기에 집에서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고 다니던 교회에서도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도 못하고 결국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길도 없는 상태에서 이리저리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하지만 길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누워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있는데 저녁이 되니까 삐삐에 한 문자 전화번호가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전화번호지? 알지도 못해서 그냥 공중전화에 가서 이 찍힌 전화번호에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한 친구가 이 전화를 받으며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저보다 1년 먼저 신학교를 진학을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1년간 신학교 생활을 마치고 2학년이 되면서 이제 교육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1학년으로 이제 신입생을 입학하게 되었고요. 이 친구가 사역을 하면서 받았던 첫 번째 사례금이 이걸 어떻게 좀 더 의미 있게 쓸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연락이 끊겨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알았는지 수소문해서 제 삐삐 번호를 알고 삐삐에 자기 전화 연락처를 남겼던 겁니다. 그래서 왜 전화를 했냐? 그냥 반갑다. 그래. 사실은 내가 첫 번째 사례비를 교회에서 받았는데 이 사례비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났어. 이거에 대한 11조는 내가 내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걸 너에게 주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제일 먼저 물었던 건
이게 사람이 그런가 봐요. 얼마냐입니다. 얼마냐? 그래, 40만. 그때 교육전도사 보편적으로 받는 사례비가 한 40만 원, 뭐 50만 원 그 정도였습니다. 40만 원이라. 제가 부족했던 등록 딱 그 금액.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받고 이제 등록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교육전사 자리도 못 구하고 그리고 생활비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휴학을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리고 휴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세 번째 누님이 어떤 목사님을 소개해 주셔서 그 교회에 한 청년으로 이제 교사로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아직 제 진로를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 이제 알바를 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1년을 다 마칠 때쯤 돼서 목사님이 저를 부릅니다. 장 선생, 예, 목사님, 그래, 내년에 어떻게 할 계획인가 물어요. 가만히 있다가 제가 했던 대답은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아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만약에 장 선생이 괜찮다면 내가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은 모든 학비를 다 대주겠네. 그런 제안을 하셔서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와서 목사님에게 일주일 후에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 도와주시면 제가 다시 신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IMF가 터지던 해였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붙들고 신학 공부를 시켜주고 또 목회의 기본을 배우게 하셨던 은혜.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주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연이 맺어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3년 동안도 전체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계속 뒤를 봐주셨고 그래서 그 공부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논리는 하나님의 논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보다 깊고 넓고 크고 그의 능력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 참혹한 실패와 저주 그리고 죽음에서 새 생명의 길을 여셨고 이끌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저주 같은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의 희망의 생명의 새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기에 겸손해져야 하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소망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왕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승리를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왕궁의 보좌를 향해 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좌를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직진해 가셨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길만이 참된 승리의 길이고 회복과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며 겸손해집시다. 낮아집시다. 가난해집시다.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섭시다. 그 자리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고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 한 고난주간 보내는 우리 시운소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 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